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일꾼된 올랜도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찬양의 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이 포로기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인도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인데 제목을 말하면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종의 노래라는 것은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희망과 꿈을 잃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를 바랄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이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백성으로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 여호와의 종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어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순종하며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과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리스도의 종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며 이 세상 재앙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어떤 자기의 조직 속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자기의 몸을 바쳐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한 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불탄 집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고통 중에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제약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우리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볼리비아에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학교를 세웠을 때 우리 학교 주변에 아주 무서운 범죄 집단의 그리고 우두머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온갖 살인과 강도와 그런 도적질을 하는 그런 이 가정인데 그 집에 아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많은 그 가정을 아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학생이 오면 위험합니다.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등록하면 학교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받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과 그 비전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받았어. 말씀을 전공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등록해서 코카콜라 병에 술을 가져오기도 하고 마약을 가져와서 몰래 팔기도 하고 칼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찌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직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살인사건과 수많은 마약과 수많은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을 받는 학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면서 바뀌어지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친구인데 선교사님, 제가 세례받는데 제가 세례받고 저와 같은 그런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어디에 다니고 있으면서 졸업하면 이제 저 오제에 가서 수lum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의사로 선교사로 일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네 주변의 모든 도적과 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입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던 친구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됐네요. 다른 사람이 됐네요. 저도 참 뵙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네 동생, 그 어머니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우리의 책상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49장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의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무한심과 교회 연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보험에 덤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이러한 작은 자들이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국기획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머니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목자는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산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갔었던 그 목자의 심정. 우리의 관심은 이를 잃지 않은 99마리였습니까? 이를 잃은 한 마리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올랜도 제일장로교회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러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돈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말이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힘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들아 귀를 기울이라. 문곡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오는 나를 부르셨고 내 눈이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 그 지중해 섬을 넘어서서 그 먼 곳까지, 먼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은 야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땅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우리 직장이 어디인가,
우리가 월급을 얼마 많이 받는가, 우리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적인 영화의 종의 사명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죽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아프리카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제 장로교회에서 재작년에 볼리비아에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 볼리비아의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 사역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신화성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우물 사역을 통해서 300여 명의 가정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린이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우물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헌금이었고 기도였고 발걸음이었지만 이러한 신하신 생명이 되어서 그 지역의 절망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빛을 받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되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볼리비아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학교는 65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학생 학생까지 650명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인사하면서 인사는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그 인사가 언제 선교사로 갈 것이니, 너 언제 너 선교사로 헌신했니?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선교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예수 믿고 그 중에 25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삶을 주께 헌신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헌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청서가 나오는데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선교사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런 이런 것들 제가 선교사로 그 어린 학생 16살의 학생이 그때 그런 고백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결정했는지 헌신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지금 선교지에 18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이 고등학생들이 헌신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생활 습관이나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사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이원주민 아이들이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 아이들이
그런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다라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민의 계획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구속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무익하다, 헛되다,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게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미움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네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방인 안에서 나갈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생명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 삶에 무슨 순위를 정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자르고 잘라서 이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교인들 각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